대각 공동체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냈나요? 목사님도 잘 보냈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요. 건강도 잘 챙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우리 예배하기 위해 모였으니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나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우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혹은 하나님이 지금은 바쁘신가?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뜻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친구들,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알고 있나요? 테이블에 마시멜로가 있는데 정해진 시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2배로 보상해준다는 그런 실험을 말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실험이라고 해요. 눈앞에 마시멜로가 있지만 정해진 시간만큼 참으면 2배의 보상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릴 것인지 그냥 그 순간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지금 배가 고프고 단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상황이라면 마시멜로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건가요? 아니면 더 큰 보상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릴 건가요? 나의 욕구와 주신 약속 또는 나의 욕구와 약속을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충돌하는 것 같은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윗 왕이 바로 그 순간에 놓인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왕을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왕이 된 후에도 없었지요. 그런데 사울왕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다윗이 누군지 궁금해하고 또 다윗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을 높여 군대의 장으로 삼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노래를 지어 불렀기 때문이에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은 불쾌하며 분노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그대로 두면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게 됐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도망을 다니는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6장은 10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뤄요. 그날도 사울은 신하들과 함께 다윗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과 함께한 군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6장 2절을 보면 3,000명이 사울과 함께 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3,000명이나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을 쫓는 엄청난 상황이에요.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물론 다윗에게도 자신을 따르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이 3,000명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숫자였어요.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세우며 움직였을 거예요.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고 사울의 동태를 살폈어요. 밤이 되었고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누운 이스라엘의 진영을 살피기 위해 다가갔어요. 정탐꾼의 보고대로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누웠고 그의 무기는 머리맡에 놓여 있었어요. 사울을 지키는 장수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다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친구들, 다윗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친구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경이 묘사하는 사울이 잠든 모습은 모든 무장이 해제된 상태를 잘 말해줘요. 다윗을 잡으려는 부비트랩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사울의 무장 해제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친구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 곁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6장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비새는 사울을 처리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아비새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명령만 하면 사울이 잠든 진영으로 나아가서 사울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죽이겠다고 말해요. 아비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이 상황이 정말 무방비 상태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일 거예요. 또 그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비슷한 일이 나와요. 그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뒤쫓았어요. 다윗은 사울에 비해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인지 모르고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그 굴에 들어갔어요. 사울은 그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간 상황이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굴 속에 숨어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지켜보는 상황이었어요. 다윗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다만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어요.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굴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다윗도 사울 뒤를 쫓아 나갔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은 왕을 해칠 마음이 없다고, 만약 해야를 했다면 용변을 볼 때 해쳤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 증거로 아까 베어낸 그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했던 거예요. 아비새는 이 모든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진영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잠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며 다윗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니는 사울이 모든 무장을 해제한 채 잠든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용변을 해결하러 들어왔을 때에도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누구도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는 행동을 비난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윗의 어떤 잘못으로 시작한 상황도 아니었고 사울의 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던 것도 아니거든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해치는 대신 그의 머리맡에 놓인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잠든 진영 건너편으로 가서 소리치며 사울의 창과 물병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해요. 사울의 진영은 소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적이 진영 한가운데로 다녀갔으니 당연히 그랬겠죠.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26장 24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친구들,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처럼 행동하고 결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그 순간 우리는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을 확인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녀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치 2배의 마시멜로를 약속받은 것처럼 말이죠. 시편 13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잘 보여줘요.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상황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며 막막하기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인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계속 개별 만남 스케줄을 잡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잡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을 빨리 다 만나보고 싶네요. 혹시 빨리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먼저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얼굴 한 번씩 보고 인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